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분열하더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랑의 길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뛰어난 능력이나 화려한 은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랑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방언과 능력, 믿음과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양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방언,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와 헌신까지 바울은 당시의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은사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가운데 사랑이 없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빠진 은사는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의와 또한 자기의 공로, 그 모든 것들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나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면의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화려한 것을 보여주었는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구체적인 성품과 행함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랑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따스한 존중과 관심, 그리고 존경, 애정, 존중,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것, 그것을 곧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완벽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보다 내가 먼저 보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라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타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듯 그리스도인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왜 모든 은사 중에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며 뛰어나다고 말합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 예언이 모두 부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일부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언젠가는 그 역할을 마치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믿음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현실이 될 것이고 소망은 기다리던 약속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랑마저도 효율성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돌려받기를 원하고 내가 섬긴 만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하며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때로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지치고 참 어려운 숙제로 남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 사랑이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더 깊은 곳에서 사랑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느낀 점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은사의 가치와 의미를 완성한다는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랑은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로 치는 이들에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삶이 허무하게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후에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보며 그 이후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현장에 한 청년이 서 있었던 겁니다.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사랑의 기도는 그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많은 교회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의 씨앗처럼 땅에 심겨질 때에 그 씨앗이 열매 맺게 되어 있고 새들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에 펼쳐지게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사랑의 성품들을 내가 실천하기 힘들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쌓이자 억누르다 못해 폭발해 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상대방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마음을 닫았던 순간 내 생각과 기대가 무너져서 상대방을 향해서 무관심으로 응대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하고 상대방을 품고 기다리며 사랑을 베풀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네 하면서 상대방을 보며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 오해가 쌓였던 관계를 회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대부분 오해는 시간이 해결해 주기보다는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를 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 관계가 멀어졌던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그냥 잘 지내세요라는 그 단 한마디의 안부도 괜찮습니다. 혹은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면서 마음의 관계를 녹여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셨던 사랑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모든 삶 가운데 향기롭게 펼쳐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